씩 봉독하고 끝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6절 맞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같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조인숙 성도님이신데,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봉사단도 오시고 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해,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정제하여 주십시오. 잘 정리되고 정제되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떨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 위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또 정신과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혹시 소가 그 자살했다는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는
뭐 강아지가 목숨을 끊었다, 또는 뭐 돼지가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는 아마 그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이 소식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사슴이 사자 앞으로 그냥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슴이 자살하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실은 이제 다 이건 낭설입니다. 예. 사람만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이 스스로 목숨 버리는 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제일 많아요. 작년에 그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이렇게 보면 남자 사망 원인의 5위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성은 7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5만 1,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기할까요? 뭐 지난 주간에도 어느 배우가,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목숨을 버렸는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기할까 하는 겁니다. 네.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유서를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할 뿐이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봐요. 빚이 많다거나, 뭐 또는 결핍이 심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돈이 이제 없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뭐 영끌족, 뭐 비투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빚을 내어 투자하는 사람들, 비투족, 영끌족,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엄청난 지금 피해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버리거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경제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기 때문이죠. 뭐 사랑에 실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사회 찬미 핸드폰 꺼주십시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핸드폰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방해해요. 아예 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처럼 다음 주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이 내올 때 방해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큰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목숨을 끊습니다. 사랑에 실패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 있죠. 그 우리 옛날에 영화 그 사회 찬미 보면은 그 윤심덕 같은 그분이 사랑에 실패해서 이제 현해탄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들은 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도 자살을 합니다. 이처럼 자살의 그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아까 이제 힘들어서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힘들어서.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제 좀 이제 추상적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네, 절망은.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할 때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절망은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병.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망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돈도 또는 아름다움도 권력도 헛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재벌가의 회장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도 뭔지 모르게 절망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해서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망은 어떠한 암보다도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절망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결코 절망해서 안 된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 지난 주간에 강릉에 산불이 났죠. 그죠? 산불을 났는데 그 산불이 지나간 다음에 그 타버린 집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갑자기 자기 살던 집이 다 타고 없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장면들은 자리는 많이 있어요. 뭐 병원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 발표나 또 입사 시험을 보면서 발표 보면서 절망하며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죠. 매우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눈물로 지새우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4월 16일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지 이제 9년 되는 날이기도 해요. 이때쯤 되면 생각이 나죠. 그 당시 그 부모들의 절규하던 모습, 애통해하던 모습, 우리 같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슬퍼했고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그 이태원 사고로 또 할 때도 우리도 하여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써야 꼭 필요한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아파하고 절망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웅덩이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믿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배신하는 거죠. 뒤통수 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가운데 포르투갈 말 가운데 까보다 로까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보다 로까. 까보다 로까. 그죠? 우리는 우리말만 잘해. 이런 영어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못합니다. 이건 또 포르투갈어잖아요. 까보다 로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곳 아십니까?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가다가 툭 튀어나온 곳.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호미곶 아시죠? 영일만에 있는 호미곶 가다가 툭 토끼꼬다리처럼 튀어나온 거. 그런가 하면 또 울산에 가면 뭐가 있죠? 유명한 거 있죠? 간절곶. 바로 이제 그 곳이 바로 까보다 로까예요. 이 까보다 로까는 서경 9도 30분에 위치해 있는 유럽 대륙의 맨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 해변에 큰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비석에 이런 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온데아 테라 아카바 이오마르 코메사. 온데라 테라 아카바 이오마르 코메사. 이게 이제 포르투갈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물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다. 여기 이제 물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 물은 이제 뭐 개천물, 강물 같은 거 작은 물들이겠죠.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보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공전 아니 뭐지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살 것을 다 살아보다가 헤매다가 록카라고 하는 이 곳에 다다른 사람이 이 비석문을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바다야.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내가 이제 저 바닷속에 들어가 죽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여기서 그 비석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서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아, 여기서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설레는가. 아후, 바다가 나를 부른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스코 다가마, 좀 유명한 사람이죠. 탐험가입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그곳에서부터 바다를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항해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끝에서, 그러니까 바다가 곧에 툭 튀어나온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로 다가서는 장면입니다. 상황은 절박하죠. 굉장히 절박합니다. 뒤에는 아주 막강한 이집트의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창과 검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 군인들의 이게 추격을 도망가다가 마주친 곳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입니다. 무슨 회요? 홍해입니다. 예. 동해도 아니고 서해도 아니고 홍해예요. 예. 아마도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팻말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아까 한 것처럼 온데아테라 아카바 이오마르 고메사, 여기서 물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어떤 비석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아닌가?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구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런 걸 하자 모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 하겠어요? 아니, 이집트에는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죽는 게 좋다고. 그러니 그냥 이집트 사람 섬기면서, 애굽 사람 섬기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서 지금 바닷물에 지금 이 뒤에 로마 군대가, 아니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지금 이제 곧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옛날에 십계 영화 본 사람은 아마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장면이. 예.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멈춰 서 있습니다. 굉장히 수백만의 사람들이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절망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는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릅니다. 누굴 불러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을 벌리고 서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그 진도 앞바다에 모세의 기적 가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그 모세 기적의 원조 같은 회동 앞바다 말입니다. 진도 가면 회동면에 있는, 요즘은 뭐 이렇게 서해안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부도에도 보면 이렇게 물 빠지면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저 회동 앞바다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건 매일 있지만 저기 진도 앞바다는 1년에 2번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저도 한번 아주 오래전에 20, 30대 초반인가 한번 하도 모세의 기적 가봤습니다. 혹시 가본 적 계십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물이 진짜 갈라지는데 거길 가다 막 거기 그 안에서 문어도 잡고 뭐 아직 못 빠져나간 생물, 저기 생선 뭐 이런 것도 잡는 그 전문가들 아예 장화 신고 양동이 들고 들어가더군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마른 땅이라고 해요. 물기가 없는 땅이죠. 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고 대단한 굉장히 사건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서 첫 번째 경험한 기적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홍해로 몰고 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마른 땅으로 그냥 비행 돌아가게 하셔도 되는데 왜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를 앞에 두고서라도 나와 함께라면은 마른 길을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 앞에, 진퇴양난이야. 그런데도 나와 함께라면은 저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끝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저기 바다가 열리고 마른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바로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말은요, 그냥 평상시 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절망할 조건, 그러니까 그냥 약간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절망할 조건, 이 절망할 조건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기 갈멜산에서 이겼잖아요. 그 바알 신들과 이기고서 이제 비 오게 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달려가잖아요. 이제 가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계속 안 올 때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비가 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끄떡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그때 엘리야가 그러죠.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 우비 같은 마차에다가 이거 준비하라고, 비가 올 거라고. 그런 거죠. 마침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나머지는 다 절망이야. 다 절망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죠? 뭐 세리 또는 직업 여성, 하여튼 뭐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다니십니다.
그것도 아주 뭐 이렇게 솔로몬 생각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살아가잖아요. 그 희망도 없고 그 자기 동포들 저기 세금 받아가지고 후려 먹는 그 삭개오 말입니다. 삭개오한테 와서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업 여성이나 세리나 뭐 죄인들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하면은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찾아온 범죄자의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더? 예, 그 김혜자 씨가 엄마 했던 그 마더 말입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딱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 자식은 범죄자야.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 자식을 살리려고 엄마는 결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한 범죄자라고 해도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이 범죄 짓으면 왜 쫓아냅니까?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니까요. 어떻게 해도 희망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뭐 좋은 변호사도 붙이고 빚을 내서라도 끝까지 돕죠. 이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쏟아붓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믿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겁니다.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실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뭐 친구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잖아. 너 마음 착한 사람이지? 나 착한 사람이야. 돈 좀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돈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아가지고 낭패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내가 빌려준 돈 못 받나요? 네? 또 뭐 자식을 믿었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죠.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은 말입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절망하지 않게 해요. 않게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도 겪는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저 JMS 같은 이단 사이비 말입니다. 그 사람 다 믿었잖아요. 믿었다가 그 헛된 믿음이죠. 그 인생에 정말로 그냥 끝장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자기 생각만으로 홍해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팡이를 들었다면은, 바다를 향했다면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절망스러운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절망하는 상황에서 그가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해 보이고 또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자. 절망해서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문제가 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굶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은 굶지 않았다 그래요. 네. 목말라 죽었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내리고 마라 말입니다. 마라. 쓴물인데 단물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바위를 보면서 저기서 물이 나올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 속에는 모세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신 후에 이런 말을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갖다가 무디바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무디바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도 합니다. 이거 좀 약간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무디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의 사건이죠. 그렇죠. 목이 마르니까 목마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사건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들에게 굉장히 그 후에 모세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못 가잖아요. 가나안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무디바하고도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안 돼, 우리. 안 된다는 거죠.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평을 하면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방어력은 꽝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랐던 기억을 갖다가 그 기적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모세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탐한 다음에 돌아온 보고서에 의해서 10명이 갈 수 없다고 한 사람이 10명이잖아요. 그들 말대로 이제 안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명기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정말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절망, 그 어떤 힘든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는 내 일, 직장일, 아니면 또 물질적인 거, 또 내 안에 어떤 자아,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과 함께 많은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시력. 우리 다 진짜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없네요. 없어요. 안경 안 쓰는 사람. 김하자 권사님 원래 눈 좋은 건가요? 안 낀 거죠? 네. 우리 여기 수련자매님은 저기 정집사님도 눈이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권사님도 안경 안 썼네요. 백원사님도 눈 좋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믿음이란 절망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희망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훨씬 지나서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고 아기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요즘 우리 참으로 불안한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살자들은 많고 또 고독한 사람들도 고독하게 죽은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또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주식과 환율이 폭등하고 폭락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주식한 친구들도 막 어렵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참 슬펐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위층에 있는 4층 점핑이 문을 닫았어요. 그 박코치가 코로나 때 인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문을 닫고 금요일부터 이제 그 해체 작업하고 있어요. 나가면 요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또 원상복귀 해야 되잖아요. 보면서 내가 박코치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같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윤아 코치가 마음이 어떨까 생각도 해요. 뭐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각종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살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 보일 정도로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거뜬히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도 희망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저희는 절망하지 않아요. 희망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하다 권사님 말 때도 뭐 양떼처럼 모아주시고 성도들 할렐루야. 귀엽잖아요, 표현이. 양떼들처럼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우리가 많은 성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승리하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구들처럼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갈렙과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전가하겠습니다.